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참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좋은 추억,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각할 때 지난날에 즐거운 추억이 생각나시는 게 지금 있으십니까? 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자녀 양육의 방법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제목 아래 글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 내용은 코테이션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 근데 요즘은 각자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했고 지금도 장성하고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 자녀들도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각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가정 원칙, 프린시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로 좀 바뀌었냐면 목사님, 부모로서 자녀 양육할 때 가정의 원칙이요? 그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이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느끼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녀를 양육하라는 원리, 원칙, 성경적인 원리,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그 뼈대를 가지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기사의 저자가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가 이미 40, 50 다 장성해서 컸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1940년, 50년, 60년, 70년대 하고요, 지금 2024년 시대에 자녀들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리, 원칙, 진리의 말씀을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지혜롭게 적용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떻게 방법이나 모든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원리, 원칙은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딜런일이 예언이 양육하면서 지금도 다 장성하고 이제 독립하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 이 시대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생활화 방법이 인터넷도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까꿍을 좋아하지만 요즘 아이들 카톡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신문기사에서 보고 요즘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쓰는 인터넷 앱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지금 뭔지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과 사진 찍은 것들을 옛날 사진들을 인스타그램도 사진 올리면 안 봐요. 얘네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딜런 예리 예언이 뭘 보냐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그 짧은 거기 동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젠 가정사역도 자꾸만 배워가면서 우리 자녀 후세대, 얘네들의 시대에 맞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그냥 계속 잔소리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질문하고 전화하고 연락해서 물어보고 신앙도 물어보고 이런 대화 소통을 이어갈까 자꾸만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저의 방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이들의 어릴 때 사진들을 틈틈이 매일 나눕니다. 그만큼 사진을 많이 찍어놨고 또 가정일기를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더하고 추가하니까 이젠 거의 2000페이지가 됐습니다. 제가 죽으면 얘네들이 그 한국어로 쓴 거 다 읽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스토리 우리 가정 이 사역을 할 때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런 제목 아래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가정의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작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손주들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까?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사랑하는 자녀 우선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 불렀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소소한 이야기, 그 나누면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교회 카톡방에 올리면 교인들이 뭐라 생각할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지금 많아요. 근데 진정한 카카오톡이라는 공동체 카톡방에서도 프릴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또 슬픈 이야기도 기도 제목도 같이 마음껏 나누고 좀 뭔가 마음의 여러 가지 벽들을 인간이 만든 원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하늘나라 공동체의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사랑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냥 목사가 그냥 조금이나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강덕상에서 발버둥 치고 카톡 이메일로 발버둥 치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굳어진 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의 원리 원칙에 제한된 그의 신앙 모든 자녀에 관한 관점들이 벗어나질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분들은 더 하겠지만 저도 이젠 1.5세로서 딜런예리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손주들 어떻게 제가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구시대다. Old generation. 왜? 아직도 카카오톡 쓰니까 까꿍.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몇 년 전에 틱톡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틱톡. 이게 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어른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전화기 하나로요, 모든 걸 많이 다 합니다. 전화기로 YMCA 멤버십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전화 카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걸로 계산하고, 이걸로 버스 타고, 이걸로 이제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우리는 옛날 구식으로 바리새인처럼 원리 원칙주의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 자녀들을 그 인간적인 바리새인처럼 전통적인 원리 원칙에 가둬둘 위험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적인 원리 원칙도 있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요즘은 딜런 제스카 결혼에 있어서 제가 책을 써서 영어로 다 번역해서 나눴더니 딜런이 4년 동안 그걸 읽고 이런 뭔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여러 방법으로 자녀를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데 다가가려고 하기보다 원리 원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래야 된다. 딱 그것만 말하고 선생식으로 친구가 아니라 선생식으로. 근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원리 원칙 기준에 미달 못하니까 실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인카네이션 우리 부모가요 예수님처럼 다 비우고 종이 돼서 낮아져서 겸손히 자녀들 위치에 내려가서 섬겨야 됩니다. 웬만한 하나님의 은혜 겸손 아니면 절대 우리 안 바뀝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알면서 고집 핍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 공간이 압록강처럼 너무 멉니다. 거리가. 친밀한 즐거운 추억이 없어요. 사진도 같이 찍은 것도 없고 좋은 일기 이야기도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떠나고 나서 손주 자녀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러신 분이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제가 잠언 17장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제 네이버 블로그 말씀 묵상 자녀 가정에 적용한 글들이 서치 엔진에 찍으니까 몇백 개가 나와요. 몇십 개가 거의 100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7장인데 세 가지로 이 잠언 17장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지혜롭게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즐거운 추억을 가정에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첫째로 잠언 17장 2절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된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자식의 유업을 나눕니까? 옛날에는 가정에, 우리 한국식으로 조선시대 보면 가정에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눌 때 자녀들에게, 맏아들에게 나눠주든지 딸들은 적게 주든지 하여튼 자식들에게 유업을 나누지 종에게, 노예에게 유산을 나눕니까? 절대 안 나눕니다. 근데 잠언 17장 2절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내 섬기는 주인의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 아들을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은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종이 그 정도로 지혜로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종이에요. 종, 머슴이에요. 머슴, 도구예요. 도구. 주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까 참회 기도 드릴 때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혹시 내가 너에게 원한을 품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상처 입힌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죽기 전에 그 간절한 마음 결심이 없이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결심 없으면 이 설교 듣고도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설교.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됐을 때 순종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가 되지만, 축복이 되지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수십 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왜? 제가 설교한 거를 가정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딜런 예리한테 다 물어보고 다 했다는 거 이미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권면을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종은, 머슴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던 좋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 오늘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슬기로운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 가서 호세아에게 주님이 3장 1절에 호세아서 음란한 고멜 다른 남자를 계속 찾는 아내를, 가늠한 아내를 사랑하라. 왜? 내가 여전히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빠 말 그렇게 안 듣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그 자식을 여전히 가서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웬만한 신앙 성숙함 아니면 못해요. 제가 제 장인어른이 죽기 전에 LA 얼반 병원에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또 양로원 가고 또 준비하라 그러고 한 6번 되풀이했는데, 양로원에 계실 때 아내랑 찾아갔는데 제 아내의 여동생 처제, 얼마나 장인어른이 사랑하시는지 그 처제 집에 가서 냉장고에 쪽지, 장인어른 그 의사 쪽지를 봤는데 요만한 네모난 I love you because God loves you, 딱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미운 오리 자식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자식 사랑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이 여전히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도 사랑하듯이, 호세아에게 사랑하듯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순종해서 헌신적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해서는 사랑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한국 분당 그분 설교를 들었더니
감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사를 쏴라, 화살처럼 쏴라,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현. 근데 우리 1세분들의 유교 사상인지 옛날 그 자라난 문화 배경에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뭐 파출부인지 파풀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뭐 잘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뭔가 억눌려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너무나 그게 많아요. 천국의 한 나라의 사랑 표현, 감사 표현이 마음껏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사랑과 감사 표현이 마음껏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제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 표현하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늠한 창녀나 세리나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다가가서 사랑 표현하고 섬기고 다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대학교 때 일본 클래스를 일본 공부를 한 학기를 일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일본 남편들 옛날 분들은 죽을 때까지 부인에게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죽는데요. 거의. 그게 미덕입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데 감사도 표현 안 하고 다 그게 미덕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문화적인 이런 생각이 너무나 섞여서 많이 오염된 신앙을, 사랑을,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잠언 17장 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바른 길,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원리, 성경적인 원리, 노임, 스탠다드, 기준, 우리는 그걸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는 이렇다면은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경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원리, 올바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거는 변치가 않습니다. 그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리가 성경적인 것보다 전통과 섞여서 바리새인처럼 그걸 강조하고 믿고 그걸 자녀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이건 바리새인 자녀도 바리새인 만들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 17장 17절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은 부모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계명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웃을, 형제자매 친구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자녀 말고. 근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식구들, 친척들, 뭐 남편, 아내 계속 불평하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배우는 거는 형제, 내 오빠, 언니, 형,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능력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컸으니까 다 이해하겠지, 철이 들었겠지. 자녀들에게 쉽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꾸만 불평하는 소리만 계속하면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게 부모에게 이웃사랑, 형제사랑, 사랑이 아니라 계속 불평, 원망하는 소리만, 이웃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요, 우리 미련한 부모로 말미암아
너무나 상처가 골맞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부모를 잘 섬기고 막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막 그렇게 잘하는 거, 그거 좋아할 일만 아니에요. 그 내면의 속사람 자녀들은요, 그 정도로 자녀들하고 어태치, 자녀들의 엄마 아빠하고 너무 의존적이라서 독립을 못해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죽으면 자녀들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히려 천국 가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송하지만 7, 80, 90이 됐다 할지라도요, 진짜 죽기 전에 뒤돌아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지금 양육했는가,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즐겁고 추모할 스토리가 있는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안 좋은 이런 불평의 소리나 불만이나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런 상처 이런 쓰라림이 많은가? 또 엄마 아빠가 원칙주의적으로 성경에 이런저런 거 막 얘기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엄마 아빠가 욕심은 자기는 못 이루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이런 뭔가 죄악된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일들이 부모 자녀 관계에 너무나 많이 엉클어져 막 머리털처럼 엉클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사역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바로 서고 올바른 길을 걷고 사랑하고 내가 진짜 지혜로운 종이 돼서 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배워서 변화되고 깨지고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예수 닮아가지 않는 이상은요. 자식에게 그걸 기대하는 건 욕심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2차적인 설교 제목 아래 예배소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 시작한 6장 4절 하반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 첫째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된다 할 때 이 교양이라는 트레이닝, 이 단어 헬라어 의미가 자녀를 교육하라, 주님의 교육으로 교육하라, 훈계하라, 훈련하라, 징계하라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묵상 적용하려고 하는데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 바른 길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말씀과 여러 가지 삶의 섬김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곁길로 삐뚤어 나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엄마 아빠 보기에는 신앙이 자녀들이 불안정하니까 마음에 차지 않아요. 보통 자녀 결혼시킬 때요. 제가 여러분들을 접하면서 느낀 게 내 자녀보다 자녀가 결혼할 배우자 사위감, 며느리감 볼 때 믿음이 신앙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희한하죠? 자기 자식이 신앙이 믿음이 안 차지 않고 배우자가 며느리감 사위감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신앙이 내 며느리 될 사람이나 사위 될 사람에 비해서는 내 자식이 그 정도로 내가 신앙을 잘 양육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결혼할 배우자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은 마음에 드는데 내 자식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는 마음에 안 차는 게 왜 그렇죠? 이런 의문을 자문하면서요. 나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할 때 이 잠언 22장 6절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는 매일매일 뒤돌아봐야 돼. 아침은 시작은 백지에 바른 길 걷고자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작심 3일 둘째 치고 작심 1시간 죄짓고 하루 뒤돌아보면요. 올바른 길, 딱 곧은 길, 주님 말씀 걸어가신 길 걸어갔느냐? 저 같은 경우는 100% 매일 잠들 때마다 그렇게 못 걸어온 게 제일 먼저 들춰져요. 생각나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내 자식은 나는 그렇게 못 걸었지만 하루 그 길을 걷길 원하는데 말하면 외식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하고 그 길을 걷는 아빠가 되도록 거기에 우선순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짧게 기도하고 내 자식이 그 길을 좀 끝까지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걸어갈 주님 십자가 길을 걷는데 헌신해서 결심하고 그 길에 이건 발버둥 치지 못하고 나는 못할지라도 내 자신 그 길 원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신앙의 욕심이에요. 내가 그 길을 양육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식이 걷길 원한다는 거는 그럼 자식이 그 길을 지금 못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길을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 길을 신실하게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내가 좌로나오나 치우치고 곁길로 가는 걸 모르고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병도 영적으로 암이 세포가 너무 강하니까 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중독돼서 내 자신을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의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할 때 이 교양으로 양육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를 그 길을 걷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떡하죠? 제가 여기 앞에 LCC 앞에 여기 시각장애인들 많잖아요. 희한한 게 팔짱을 끼고 걸어요. 둘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지팡이가 없고 한 사람은 지팡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 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감각이. 그 사람이 앞장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지팡이 하는 사람이 더 안 보이니까 이 지팡이 없는 사람을 팔짱을 끼고 같이 끌려가요. 같이 가요. 엄마 아빠가 장님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엄마보다 좀 더 잘 보여서 지팡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지팡이 짚고 영적으로 장님이라서 남편을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자식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계속 원리 원칙적으로 가르치고 막 강조하고 이래라 저래라 주일날 뭐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라 막 계속 강조해요. 그것밖에 자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 어떻게 되죠? 같이 구덩이가 파이면은 거기에 넘어서 빠져요. 사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비디오 보면요. 전화기 이렇게 보다가 핫쏘고 빠지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근데요, 지금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장님을 해서 가정사역에 있어서 너무 모르는데 배우지는 않고 장님이 장님을 부부가 이끄니까 서로가 빠지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길 계속 원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라고 말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길, 지혜로운 길, 경건의 삶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을 걷게 해야 될 때 특별히 저는 딜런예리 예언이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친구들 또 제가 여러분들 다 자녀들 카카오톡도 막 보내고 그래요. 3가지 후세대들 향해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른 가치관이에요. Right value, 바른 가치관. 바른 가치관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미래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 가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 이 세상 명예를 거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부모가 먼저 가지고 추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볼 때 어떤 가치관을 저는 강조하냐면, 딜런 예리 예언이 너의 미래 와이프나 남편들은 인격을 봐라, 성품. 그게 저의 가치관이니까. 교인들이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막 눈물 기도, 저는 그거 안 봐요. 저부터 해서 교인들의 성품에 저는 가치관이, 진짜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하거든요. 예수 믿고 성품 안 변한다면은 진짜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모든 신앙관, 자녀관,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것에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자녀에게 그걸 나누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제가 중요시 여기는 clear purpose, 뚜렷한 목적관. 지금 부모들이요, 인생을 지금 8개월 지나가는데 하루를 살면서 뚜렷한 목적관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나가고 다 성경 읽고 다 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뭐 다 해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열정, 패션을 가지고, 이거는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찬양 사역에 있어서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시편 150편 6절. 그러면 장울사람처럼 양문에서 죽을 때까지 찬양하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누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성경 보면서 그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다 2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덜 중요한 걸 다 없애고 여기에 초점을, 그러니까 인생을 지나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100마일 뛸 때 이런 목적 꼴란을 보면은 그게 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가 이게 더 뚜렷하게 보여서 거기에 생명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건강도 이제 허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나오지 못할 날이 분명히 양론에 갈 날이 오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블러리해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열심히 하고 여기 열심히 하고 이거 하고 막 시간을 막 우선순위 목적 가지고 딱딱딱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딜런 결혼할 때 너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면 부인이 이제 목사 사모가 되는데, 너는 그냥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양육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안 보면 자녀를 그렇게 양육 못하죠. 나눌 수가 없죠.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건데. 그러니까 이 뚜렷한 목적관을 내가 엄마 아빠로서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인생관을 가져야 돼. 영원한 인생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터너티,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서 3장 14절 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영원한 가치관, 이 세상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뭐죠? 육신도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뭐죠? 영원이에요. 영원, spirit, soul. 영원히 천국 가든지 영원히 지옥 불목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열심 열정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하시는데, 그 영원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그 복음 전부와 전도 선교 거기에 동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 한 교회, 개척,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엔세나든 인도든 구아테말라든 필리핀이든 몽골이든 캄보디아든 이 모든 시나라든 동남아시아든 또 국내의 모든 후원하는 현지 우리 EM 선교사들, 캠프 사역자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히 남을 일이에요. 다 없어져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동참한 파트너십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엔세나다 선교사에게 LA 비전교회가 저희 교회의 큰 벤처를 빌려가서 또 우리 교회 3분이 가셨는데 엔세나다 청소년병 가서 막 그 부엌에서 섬기는 분들 사진 올린 거 LA 비전교회예요. 엔세나다 연합 여러 작은 교회가 수련회 못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할 때 LA 난가주에서 승리교회 LA 비전이 연합해서 후원하고 돕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둘째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 외에 뭐라 하죠? 예배서 6장 4절 훈계, 인스트럭션. 이 훈계는 권면, 경고 등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요, 원리 원칙은 우리가 뭔진 다 알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 신앙했으면 성경에 이래야 되고 이 길을 걷고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가르치려고 본을 보이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식사 교제하면서도 대화하고 차 안에서 대화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양육하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에 제일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대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내가 말이 없는 거 아빠 엄마가 말이 없다 이거 자녀에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란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만 나누려고 하는데 자녀하고 대화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하나님이 소통 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66권 주시지 않고 성령님 통해서 뭔가 음성 안 들려주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친밀한 교제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말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대화 난 못한다 말 못한다 이 핑계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화함에 있어서 3가지 원리인데 첫째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라. 영어로는 don't talk to your children, rather talk with them. 근데 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고요. 자녀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뭐 관심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관심 있는 거를 내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지혜롭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리가 지금 남자친구 만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남자친구 요즘 신앙생활 어떠냐? 그러면 예리 입장에서 아빠가 내 이성관계 아빠가 관심이 있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대화 얘기하라는 거예요. With them. 2번째 원리는 Don't just express your thought only, rather learn how to draw out their thought. 자녀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야 된다. 이것은 잠언에 보면요. 슬기로운 사람은 우물 푸듯이 상대방 마음에 깊은 것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구아테말라 서진국 장로님에게 이제 글을 나눴어요. 딜런 결혼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 흘린 간증을 나눴더니 답변이 왔는데 목사님의 간증 그 눈물에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울었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마음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연약천도 자랑하면서 진실되게 나누는 삶을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가식 외식밖에 안 돼요. 자녀들을 보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물 푸듯이. 지혜로운 아빠 엄마는. 마지막 3번째 대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Focus on understanding your children. 자녀가 나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 자녀 부부 생활이 왜 저렇게 하지? 관심을 갖고 겸손히 성실히 낮아서 자녀들이 무슨 고충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원리 원칙대로 자녀들이 못한 것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교만해서 그래, 아빠 엄마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내려가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서 이러실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주님이 목회 가운데 들춰내신 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정이 다 있어요. 다 고충이 있어요. 말 못할 고충이 목사에게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혜가 함부로 머리로 판단 안 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조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애들도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16번이나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18절 골로새서 3장 21절까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4가지 성경구절 말씀을 16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진짜 사랑 충만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깨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받아서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천국을 이뤄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먹고 마시고 식사 후에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천국 하늘나라 이루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정, 이 세상에 너무나 마귀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중심으로 가정에서 사역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배우길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순종해서 해보려고 시도도 결심하고 작심삼일 또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음성을 들을 때 감동, 감격, 감사한 눈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신지 그 사랑에 충만해서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홍산이라.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가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신부된 교회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여전한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감동감화 교통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마음병에 충만해져서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여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책망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교양으로 교훈해 주시고 대화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믿고 모시고 자랑하는 가정 세우는 데 헌신하는 모든 우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